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여정을 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3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망을 맛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를 친히 받으시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 부끄러움 많사오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정결함을 입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겠습니다. 높이 찬양하여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겸손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지런하라 말했지만 게으를 때가 많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회개하라 말했지만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았으나 회개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냈지만 우리의 성질과 그리고 시기 질투심으로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는데 남김없이 주님 씻어준다고 약속했으니 겸손히 그러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치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감당치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짐을 아버지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합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위하여 근심한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정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은 다른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아버지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대표 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소망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난관이 있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쉽게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이익만을 움켜쥐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거짓과 교만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남의 탓을 하며 혈기와 분노를 불러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어리석어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정자들의 정치 위기 속에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에 두고 서로를 비방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률함으로 백성들의 올바른 판단 속에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또한 안정되어 국민의 웃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 김정은의 세습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기가 장악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아버지께 찬양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연구소가 더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께 한 걸음 다가서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전하는 동탄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예배 처소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속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정보배 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뜨겁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거룩하신 주님 성품에 참여해 거짓 없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동행하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일찍부터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에게도 축복하사 온전히 주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집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긍휼함을 베푸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철저히 준비해 깨어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만이 저희들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천국의 마중물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5절과 9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한 절씩 합독합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샘에서 우물을 기른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왔사오니 갈급한 영혼 위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이길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나이다는 사무엘의 자세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흠뻑 주의 말씀이 적셔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안에서 천국까지 잘 믿음 행진 갈 감당하시어 천국에서 웃는 얼굴로 미소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도 성막에서 쓰임받는 제사장들의 그 직무와 그 위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개혁교도 또는 개신교도들은 루터와 칼빈
토마스 민처, 또 찌빙글리 이런 그 신학자들의 그 뒤를 이은 종교 개혁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루는 많은 신앙적 유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인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다 제사장들이니 목회자 이런 사람은 필요 없고 이런 직분들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도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그 어떤 말씀을 올릴 때 이런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특히 기도를 올릴 때는 향을 그 지성소의 향을 살랐던 대제사장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같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도 중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만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런 중간에 중보자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들은 어쩌면은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목사 뭐 이런 직분들이 필요 없이 모두가 다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성찬 집례하고 나도 세례 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 또는 잘못 이해된 것들은 한 번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중간에 어떤 끼어들 것은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없이 누구든지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부탁을 해야 하잖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근데 이제 부탁할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더욱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민족과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의 차별을 철폐해버렸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히브리 유대인들 아니면 못 갔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쑥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만 이렇게 딱 이렇게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뭐 하셨어요? 죽고 부활했을 때는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둘째 휘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바로 앞으로 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을 찢어버린 거죠.
예수의 몸이 둘째 휘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만인 제상설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성령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런 질문 던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그 신분에 관하여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면 다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교리를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제가 교육을 하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 알고 특별히 천국의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5년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성경을 다시 원문으로 쫙 보고 교리들의 잘못된 허점들을 싹 살펴보고 이렇게 했더니, 첫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정된 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냐, 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과 그리고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무엇인가,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썼던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말했던 것이며,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서 교리를 만들었으며, 또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일 우리들은 어떻게 곡해서 또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그냥 쉽게 그냥 해석하고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론을 바로잡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증진시키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선택받은 족속이자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체계로서 거룩한 민족이며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귀한 빛,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 다시 말해서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의 신분들은 다 똑같이 제사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서 왕노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제사장 같은 직분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중보자적인 목회자들도 교회에서는 필요 없다, 이 말인 것일까요?
대체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실레이안 히에라, 히에라 튜마죠. 히에라 튜마라고 언급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본뜻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개신교회 가운데에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양반 상놈 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나 서양 가면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회중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모든 성도들의 직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만 부릅니다. 목사직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면 왜 이들이 회중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과격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목사 너만 무슨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왕 노릇처럼 하느냐? 이제 그 필요 없다. 누구든지 다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거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그 직분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회중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직분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할 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는 이런 직분은 필요 없는 직분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의 중부 갈라디아와 북쪽의 비두니아,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뭐 갑바도기아 이런 데로 도망을 쳤던 흩어진 그 성도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피해서 달아난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되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쓴 편지인 베드로 전서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고통을 받아 전 세계로 흩어졌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신분은 작은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각성해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이 신분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5절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사실 제사장의 체계다, 제사장의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 목사라는 직분은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신분이 없이 다 똑같은 제사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천국에 가서도 누가 누구를 구별하는 신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 의미를 잘 모르면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자신이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잘 몰라서 자긍심만 갖고 있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갈 때 떨어지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될 자를 깨닫지 못한 채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천국에 막상 들어갔을 때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이 하찮다고 여긴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직분을 썩혀두어서 심판 때에 밖으로 쫓겨나 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왕 같은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해도 자신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생활하다가 죽을 때에 엄청나게 슬피 우는 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의 의미를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늘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준비하셔가지고 죽을 때에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교 기획자들은 왕 같은 제사이라는 이 교리를 만든 것이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 이 두 구절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의 그 바탕으로 쓴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도 약간 썼습니다만은. 그러면 핵심인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가 한 말은 과연 어떤 의미로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 지금 개혁교도, 개신교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제상설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인제상설이니까 만인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에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라는 또는 이런 그 감독에서는 감독까지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존재가 굳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루터가 처음에 만인 제사장설을 가르칠 때에 교리를 만들 때 중간에 중보자격인 구약시대는 거기에 제사장 대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만인 제사장설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만들었느냐? 구약에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고 그들을 통해서 향을 피워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말하는 만일 제사장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누구 중보자를 굳이 세워서 가는 게 아니다. 꼭 신부를 통해서 회개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 지었다고 회개하면 용서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짓고 할 수가 있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로서 만인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로서 만인 제사장설을 표현한 것이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필요 없으니 교회에서 목사직을 없애자라는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은 특히 회중교회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라는 거 너나 나나 똑같은 제사장인데 너 왜 설치냐? 너 직분 없어 이제. 그 직분 없애버린 거죠. 근데 지금 와서 회중교회는 대단히 후회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책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정해서 말씀 사역자로 이 땅에 보낸 자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말은 이미 교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뭐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같은 말씀 전한 자도 형제님이라고 부를 뿐이죠. 부를 뿐이요. 사실은 그 직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루터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제사함도 받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주신 만인지상서를 곡해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자. 그래서 7년 만에 1517년에 얘기했다가 1525년에 가서 앞에 했던 것에 말을 뒤집었어요. 첫째, 이제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회하여서 일반 성도들은 기독교 교리들을 공부하지 않아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바꿨어요. 두 번째, 회중이 목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일반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훈련을 받지 않은 한 가르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목사가 없을 때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임명받은 설교자면 설교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설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7년 만에 바꿨어요. 루터가. 왜? 만인지상서 교리를 곡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주의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만인지상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지, 목사직이 교회에서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첫 번째는 만인지상설 교리를 우리가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번역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베드로서 2장 5절과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 원문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왕 같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 왕이구나, 왕을 하는구나,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신약을 전공한 자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역 성경을 내겠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 영적인 집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영적인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교회의 성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 안으로, 무리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가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헬라로 히에리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히에리우스가 아니고 히에로투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체계, 제사장의 집단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제사장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 너가 제사장이다라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 자손들, 이 너희 자손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적당히 죄짓고 있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야. 사실은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자들을, 불같은 시험이 막 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 시험을 지금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죄 실컷 지고 있으나 죽을 때 회개해서 헷가닥해 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너희 자신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첫째 선택받은 족속이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무리다. 그냥 거룩한 민족 소유 안으로, 그의 소유 안으로 있는 백성,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또는 왕에게 속한 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다. 제사장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에게 속한이라는 말은 무슨,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 요한계 19장에도 예수님 만왕의 만주의 주, 그 만왕의 왕에게 속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무리 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 이 말을 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히에라튜마라는 이 단어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히에라튜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히에로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에로시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 히에로시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변역이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대제사장 히에리우스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히브리 7장 24절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 히에로시네도 갈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면은 하나님께 뿅 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분만 통하면은, 우리 목사 안 통해도 그분만 통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에로시네라는 단어고, 이 베드로 2장 5절과 9절 나오는 히에로튜마라는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제사장의 체계,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집단, 그룹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있고요, 이게 중심이고요.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아래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을 돕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것은 남녀의 무리인데, 수종드는 여인과 나무 베며 물 깃는 남자. 그래서 시종 드는 이 종들이 그 밑에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요, 이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면은 24장로가 다 나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만 4천 명 뒤에 허다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실제적 장면을 보고, 그 말씀하는 걸 바탕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앉아서 또 서서 예배를 드려요. 우선 이거 드리기 전에 하나를 더 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제가 성을 그려놓은데,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문이 세 개씩 다 있죠, 동서남북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눈이? 보이시군요. 내가 문을 세 개씩 다 만들어놨는데 문이 보이시는군요. 뭘로 만들었어요? 진주로. 할렐루야. 진주가 보이신 분, 눈이 더 좋으시네. 진주까지 보이신 분. 그런데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 2,400km입니다.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가 가로 세로가 2,400km 이해가 돼.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게 2,400km 얼마나 높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층으로 돼 있어요. 천국이 아래층에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에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위층은 뭐냐? 예배 드릴 때만 올라가. 그래서 이 천국의 한 중심은 노란 게 하나님 보좌예요. 노란 게 하나님 보좌인데요. 이 하나님 보좌는 3층천에 있고요. 우리 사는 것은 2층천에 있는 거예요. 3층천에 하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 사람들이 쭉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이 2층천에서 사는데 24개의 마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마을, 요셉마을, 모세마을, 아담마을, 다은마을, 여호수아마을,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마을 이런 식으로 쭉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살다가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안식일, 절기가 되게 되면 그 위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저 다인마을에 살던 A라는 지역에 사는 점 하나 있죠. A에 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예배드릴 때는 쭉 하나님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소가 되는 거죠. 쭉 올라가서. 왜? 그 앞에 영광의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쫙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여요. 오른쪽에는 24장로가 12명씩 앉아있고 왼쪽에는 성가대 4,000명이 앉아있고요. 앞에 쪽에는 14만 명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 성가대가 합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줄을 보니까 총 70줄로 돼 있고요. 여기는 다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뭐가 기록돼 있어요? 오늘 내가 빨리 왔으니까 저기 앉아야 되겠다. 1번 보좌 앉아야 되겠다. 가가지고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안 돼. 이름이. 그 앞으로 다 이름이. 그리고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보좌 70번째 주까지는 보좌가 있고 70번 위로부터는 다 서 있어요. 그것도 계급이 있어요. 다. 그냥 막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 천국 복음의 설교를 한번 들어서 깜짝 놀랐어. 천국에 그냥 다 왕 같은 죄가 아니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만 눈물로 텅굴 해가지고 딱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꼬레비. 뭐라고요? 꼬레비가 뭔지 잘 모르지만 끄트머리에 뭐 사투리일 것 같아요. 꼬레비 제일 끝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보좌 앞으로 다 모이잖아요. 평소 때는 집에서 살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은 한 함부로 못 갑니다. 앞쪽으로. 이게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에게 속한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의 체계다. 이 네 가지 신분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체계가 그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체계는 유효하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 신분이 그대로 존속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네 가지 신분 말고요, 이 네 가지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민수기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누가 되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데 중간에 뭘 끼워놨냐면은 나시린을 끼워놨어요. 뭐라고요? 나시린. 나시린은 자기가 소원을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자가 사무엘입니다. 에봇을 입고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신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신분이 천국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에 내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쫙 해드릴 테니까요. 네 가지 신분을 차지하려면 내가 요 일을 하고 있으면 천국에서도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언감생신한 말이 있죠.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제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첫째, 가장 기본한 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도표를 제가 인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기본이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장자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천국에 가면은 24장로들이 예표하고 있고, 제사장은 14만 4천 명 중에서 1번에서 6번 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줄에서 70번 줄에 앉아 있는 자들은 레위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서 예배드리는 허당 무리들은 나무 뱀에 물 깃는 남자와 수종들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신분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서 제사장은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은 최고의 왕들입니다. 우주를 다스려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냥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주인들로서 자기 밑에 시중 드는 자가 있어요. 시중 두는 섬기는 이들이 나무뱀에 물깃는 자, 수종들은 여인으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심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거죠. 직무를. 예, 구약에는 레위 지파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지파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첫째, 나는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요 7가지 직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모든 것을 총괄 주관을 해야 됩니다. 둘째, 성막 뜰에서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 이런 제사들을 집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등잔 때 등을 아침 저녁으로 사르고 떡상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진설하고 분향달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돼요. 다 기도고 다 설명을 다 했으니까 생략. 네 번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문둥병자인데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성결 예식을 하는지 그 성결 예를 다 집행을 해야 되고, 백성들이 송사라면 재판을 해주는 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어 신호를 알려서 위급할 때 도망치도록, 전쟁할 때 앞쪽으로 가도록, 그다음 모든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 제사장이 직분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언감생식은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나는 그러면 대제사장 하고 싶다. 아까 7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3가지를 더 해야 돼. 첫째, 대속제일 죄를 관장해야 됩니다.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잘못했다가는 즉사한다는 거예요. 즉사해. 성소에서 제사장 집례하다가 즉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달랑달랑 달랑달랑 달랑. 근데 한참 하다가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그래서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끈을. 그래서 끈을 다 묶고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하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사모하면은 대제사장 되기를 갈망하시면 돼요. 나는 언제라도 잘못해서 거짓말 하나 잘못 전해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 대제사장 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재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 최고 꼭대기의 재판을 해야 돼. 우림과 둠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백성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죠. 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제가요 살다 보니까요 밤 3시도 전화가 오더라고. 그럼 전화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목사도 잠 좀 자자 그래야 되겠어요? 얼마나 위급하면 3시에 전화를 하겠는가. 받아서 벌떡 일어나서 막 기도해 줘야죠. 네. 그러시려면 뭐요? 대제사장 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레위, 제사장 밑에 레위는 5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성막에 물건을 싸고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교회를 짓고 막 하는 게 돼요.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진설병을 할 때 떡을 굽고 냄비에 지지고 삶고 껍데기 벗기고 털 정리하고 똥도 치우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전의 안전. 나중에 성막이 바뀌면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겁니다. 문지기. 오늘 안내위원 말인 거죠. 성전의 문지기.
네 번째는 각종 절기 때 제사 때 찬양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 다섯 번째,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본인이 지켜야 돼.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를 해야 돼. 여기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네, 저지가 네, 많이 해야죠. 그러면은 레위인의 직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허드렛 일이죠. 해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그 다음에 나무 표면에 물기 있는 이런 남자들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직분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지키는 목사가 있는 것이지 없애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중교회는 이걸 없애버려서 후회를 합니다. 오늘날에 너나 나나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의 체계 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직분을 취하는 것이지 다 제사장 직분이 아닌 거였어요. 이걸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종교계의 후손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다 누구든지 다 이제 사죄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지금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누가 과연 목회자를 하나 이 땅에서 교회에 누가 바로 대지상처럼 한 개 교회만 하지 않냐고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하나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보낸 사람들의 그것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찾았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라고 천국에서 다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야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한 교회만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가능했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강하게 성령에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밤에 꿈속에서 지옥에다 확 담갔어. 너 지옥에 갈래? 내 일할래?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주의적으로 서울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딱 해서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깡패지라는 성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회실에서? 못 부르시죠. 당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장도 이와 한 따까리 하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변해 잘.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목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음란에 막 빠져 있어. 혈기 분노에 빠져 있어. 에? 쾌락과 향락 즐김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사 일을 그냥 아니 성령 충만할 때는 되죠. 성령 충만할 때는 거룩거룩하고 잘하지. 근데 성령 충만이 빠져보세요. 성질이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을 골라서 쓰면은 지 성질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먹칠을 당해. 마귀가 조소를 해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그 길을 못 간다. 그래서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누구든지 나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보좌자리 차지한 거 딱 보니까 20상은 이미 끝났어요. 14만 4천 명에 약 5%는 나실인 들어갈 자리예요. 95% 이미 정해져서 하나님 정해져서 보낸 거 있다. 인류가 다 5%는 나실인 자리예요. 나도 죄를 갚.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은 지금도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제사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레인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는 그런 직분이 없으니 적당히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소 때는 어디서 산다고요? 집에서 산다니까. 집에서. 근데 그 집을 이 땅에서 어떤 직책을 맡든지 간에 한 달한테 맡든 두 달에 맡든 충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천국 집에 재료가 올라가서 천국 집을 지어요. 1층, 2층, 3층, 5층, 7층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1번 보좌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집이 초라해. 왜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고 우상숭배 가득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집에서 산다니까요. 평신도임에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지. 그것이 달란트 비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것을, 그 직책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그 귀한 것을 여기면은요, 더 충성한 자들의 나중에 면류관을 명예산으로 줍니다. 뭘 줘요? 면류관을. 면류관을 언제 쓰느냐? 예배 드리러 갈 때 써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보좌에 앉아 있어도 그 보좌 자리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자와 면류관을 안 쓰고 있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존경합니다. 당신은 대체 그 지위, 낮고 천한 지위에 불구하고 그 충성해서 이런 면류관을 받은 성도가 되었군요.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많은 걸 주셨으나 내 세상 욕심 채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개털 모자 쓰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개털 모자 쓰고 왔습니다. 오, 당신 참 너무나 귀한 분이시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명예를 드높여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어쩌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은 고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게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어떤 자는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여러분,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나는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다고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다 상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누구 앞에 나타나서 보여져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천국집 만드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셔서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정신을 차려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집의 아름다운 보석집을 상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의 말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의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제사의 무리 혹은 제사장의 체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체계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헌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 제사장의 체계처럼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인 교회도 이러한 신분의 체계가 있으며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도 이런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이 14장로 14만 4천 명도 왕론한 자들, 14만 4천 명도 주인론한 자들,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도 쓰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같이 시작. 주여, 이제는 제사장 체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장 체계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장 체계 안에서 충성하여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장의 체계 안에서 충성하여 좋은 천국집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동안 게을렀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명령하소 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루테가 말한 만인칭상서를 잘못 해석하여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의 직분이 필요 없다고 소개한 악한 년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소개한 악한 년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더욱더 준비할 시어다. 핵심이다. 시작.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평신도라도 예수께서 속죄제사를 치른 후에는 굳이 중보자적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리였구나. 만인 제사장들은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으로 만드는 용어는 결코 아니었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의 체계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 맞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로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말이 원래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체계이자 제사장의 무리라는 뜻이었구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히에라튜마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는 히에로쉬네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체계 내지는 제사장의 무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면류관 쓰고 좋은 보석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안 줬다고 핑계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저 있는 것을 뺏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기 게으름을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자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나 천국의 지위는 누구든지 왕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지금 작은 거라도 충성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남 앞에 서는 것만, 얼굴 드러나는 것만 좋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불못이 너희들 것이다. 주님의 책망이 나의 책망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자로 살아서 아름다운 보석집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 말을 곡해하여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다 왕이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지 자기의 자긍심만 가질 뿐 이 세상에 살 때 충성하지 아니하고 남의 비판만 하며 원망 불평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라처럼 직분 받아고 일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불이 내어서 태우고 아버지 땅에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채워야 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너는 이 땅에 볼 사명이 없었지만 그렇게 충성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으니 이리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신이 되어서 주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 주여,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직분, 이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때 아버지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1절만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311장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피조물이 되겠다 결정하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대신하면서 새로운 예식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잡수시던 무교병에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살이다 말했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너희를 흘리는 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 행하셨으니,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그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우리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으로 연약해지고 그리고 병든 우리의 육신이 낫게 하여 주시며, 죄로 물들어서 까맣게 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교병의 떡을 떼시고 하늘을 감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셔서 하늘으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따라서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해준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시 새로운 분기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지치고 병든 우리의 육신 속에 찾아오시며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하시죠? 네, 한 분 하셔야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했던 죄들이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서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의 몸 지체들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봤던 것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이 땅에 쏟고 가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도 산천초목에 길들어 있고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였지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항상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식도 속에, 우리의 위장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사람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 되서 왔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얼마나 열망을 많이 갖는지. 그렇죠. 주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곁에 안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다 이런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 나올 모든 자들을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시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나오면 다 내 자식이다. 나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상에 참여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함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원한 양식과 생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큰 예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전해줍시다. 그분의 사랑을 나눠줍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기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사명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너무나 넘어지기 쉬웠는데 주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2절부터 4절까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1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시길 바라고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른 회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회개 기도문하고 바른 회개 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하며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이 잘 준비됐으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바로 그냥 쏩니다. 18,000원. 얼마요? 책은 18,000원. 회개기도문 5,000원인가 모르겠네요. 회개기도문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야 되네요. 여기 그 쇼핑몰에도 있습니다. 교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동석교회에서 동탄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몇 년째 제가 총 대표 기도를 제가 쭉 맡아서 지금 해가 있는 통성기도 하는 일을 저한테 맡아왔는데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서 함께 또 연합함으로 동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는 지금 세 번째 책 천국 복음, 천국의 실상, 오늘 설교한 내용도 다 들어갈 겁니다. 이 책이 나오게 돼서 지금 교정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수요일 날은 온라인 그 창세기 강의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 때 청소 이렇게 환경 미화를 작정하시 안 하신 분들이 꽉 찼어요. 빈칸이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양심에 가치기 느끼신 분은 없겠죠. 어쨌든 1년에 한 2번은 내가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기록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쉽게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춥습니다. 4월 달에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봄이 또 오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소생하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신 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할 때 더 깨끗한 영혼이 되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늘길이 열렸사오니 나도 천국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제사 체계의 신분이 되었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 들어갈 때 보석집 준비케 도와주시고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 함께 바칩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이 진짜 천국 가짜 이런 거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또 실제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아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루어 살아가는 자로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렇게 마중물이 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여서 충성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사 업무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회사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